잠언 8장 29절 보겠습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그 다음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지혜가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자, 창조자가 됐다 그랬죠? 예. 솔로몬에게 이걸 이제 깨닫게 하고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창조자가 됐는데 날마다, 물론 이게 창세에 속한 거지만은요, 창세 전에 속한 거지만은 창조와 관련해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 출처가 어디냐 하면 잠언 8장 30절이에요. 이거예요.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모든 만사에 되어지는 일들이 다 감사한 거죠.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조금 있다가 잠언 요절을 보시자고요. 잠언 요절 한번 보자고요.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람 만들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 좀 자꾸 연결을 시켜볼게요. 아까 시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시편 2편에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했고, 나중에 그 신약에 와서 설명할 때 보면, 그건 히브리서 같은데 보면 예수님 당신이 영원한 아들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바로 그 아들임을 소개합니다. 지금 초점은 바로 여기에요. 영원적 언약 성취, 지금 이 차원을 계속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가서가 끝나면서 그 메시아 보낼 준비를 하나님께서 가속화시키거든요. 그게 이제 이사야에서부터 때리고 뽑아버리고 멸해버리고 흩어버리고 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 패망시켜서 싸매시고 그 다음에 심으시고 모으시고 그 다음에 세우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켜주는 그 과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 확고한 것은 뭐가 더 확고해지느냐? 바로 여기에요. 이 내용이에요. 그럼 이 정도로 만약에 그 말라기까지 가잖아요. 갑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가는데, 마태복음부터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여기에 있어서 실체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언약 성취를 빼고, 영원적 언약 성취를 빼고, 이 천상에 속한 이 비밀을 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예. 그게 여러분 이 순서를 따라가면 너무나 정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자,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그 아담과 하와 만드는 거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였는데, 여기 보면 실제로 누가 만들었어요? 창조자인 지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그 진짜 지혜는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자, 전도서로 넘기면 이렇게 돼요. 그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이걸 아무리 여기에서 수천 편의 글로 쌓아간다 하더라도 여호와 경외로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러니까 뭐하러 하느냐라고 물으면 왜 하게 하셨느냐 하면 지상에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으로는 하나님 경외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헛수고 같은 수고를 하게 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허무한 거냐? 그게 아니다. 오늘 내 품에 있는 첫 여자가 아니라 한 여자, 그리고 현명하게 하나님이 보내준 여자, 그리고 태어난 자녀, 그리고 집에 있는 종, 그리고 수백 명의 종보다가 서너 명의 종, 그들을 통하여 먹이는 양이나 염소, 뿌리는 씨앗, 그게 바로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다? 영원적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다. 이게 요 잠언에서 이제 전도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잠언 요절 한번 볼까요? 16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죠. 제가 읽어볼게요. 아까 3절은 읽었습니다. 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모든 것을 다 그 쓰기에 적당하게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요 구절을 하고요, 전도서 구절하고 맞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도록 이렇게 연결돼요. 이 요절 그
전체 53개인가요? 이 연결해서 이 본문이 바탕이 돼야 돼요. 이거는 꼭 본문의 바탕이 되고 어느 정도 구조 개념이 그려진 다음에 어떤 선생님이 요절만 따로 뽑아서 이제 저한테 메일도 보내주시고 하고, 여러분 지금은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아마 그게 재밌었던가 봐요. 나한테만 보내주고 본인은 공부 안 하면 참 제일 처절한 거고요. 그런 분들이 있을까 봐 늘 걱정이에요. 각자들 다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어떤 분은 뭐 써서 이렇게 본인 공부한다는 거죠. 나한테 알리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뭐 그렇게까지 하실 건 없는데 유익하게 쓰시라고 강의할 때 그렇게 보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내주기 때문에 그 쭉 요절을 다 기록을 했더라고요. 찾아서. 그 요절을 딱 이렇게 앞에 여러분 여호와 언약과 성취 섭리도, 그 다음에 여호와 언약과 성취 섭리도 이거 앞에 놓고 그 요절을 앞에 놓고 쭉 읽어 나가고, 그 다음에 좀 뭐 공부했던 내용들을 보강시키면서 보면 뭐 한 서너 번 읽으면 그야말로 성경 3번 큰 그림 그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요절이니까 몇 장 몇 절 뭐예요? 요절도 들어가니까 성경 구절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절인 구절에 근거한 전체 그림 그리는 일. 이건 뭐 공부의 완성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하도록 하나님이 막판에 딱 허락한 거 아니에요. 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했다. 여러분 이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고 우리는 악인이 아니고 남들은 악인인가요? 남들만 악인인가요? 나도 악한 짓 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더 많죠. 근데 그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보면은, 이긴 잠언이니까요. 시편에 보면 그 악인이 악인이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어요. 깨닫게 하셔야 돼요. 전능성 찬양에 보면 욥기 4장에서부터 37장까지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기잖아요. 욥을. 그 친구들도 사단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그 몸도 견디기 힘든데 친구들까지 와서 괴롭혀요. 말끝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한마디만 네가라고 해라. 이게 친구들 요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몰아가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죽여달라고 몇 번인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말은 지금이 정해놓은 이 상황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럼 근데 그걸 견딜 인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악인도 적당하게 쓴다라는 게 큰 섭리로 보면 정해진 어떤 벌해야 될, 심판해야 될 절대적 악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악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적당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때 적당한 것은 뭐 우리 좋은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적당하다고 했지만은 욥을 치시는 거라든지 시편의 언약 자손들을 몰아세워서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도 오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적당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적당하게 써버리면 견뎌낼 자도 없어요, 사실. 거기서 더 나가버리면. 그래서 로마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참지 않았다면 지금 다 멸망했어야 된다. 누구 시대처럼? 노아 시대처럼. 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요 주권성과 관련된 요절에서 무슨 문제가 다 포함이 되면서 해결이 돼요? 사단에게 맡겼던 문제. 적당하게 쓴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그 다음에 시편에 나타난 대적들. 자, 여러분 시편 기억도 올려볼게요. 시편에 나타난 대적들이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내용에 성취 기원을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간구하도록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보면 이제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쓴다고 하셨잖아요. 택한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데 적당하게 써요. 자, 그런데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 나타난 성취 찬양시에 가면 열방이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또 써요. 이게 실체적 언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찬양한다고 했잖아요. 일부 열방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쓰는 게 맞아요. 그러나 다윗에게 보여준 계시 내용은 90편에서부터 성취 찬양시에 가서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통치와 여호와의 권능에 가면 이때는 악의 세력이었던 대적들이 열방이 누구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에 와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쓴다라고 하는 것이 악을 악대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이 앞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러니까 악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만 선이고 이방인은 악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의 일부는 악으로 취급해버리고 일부를 남기고 또 이방인은 전부 악인 줄 알았는데 악으로 일부 쓰고 누가 있고 남은 자가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 남은 자를 포함해서 실체적인 메시아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세우시는 일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걸 아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많은 내용을 쓰기도 했는데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마음이 가지만은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9장에 나오잖아요. 유대인이 버린 만큼 이방인이 먹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유대인이 쫓아내면 가서 그 이방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공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요 구절로 쓰면 돼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쓰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네? 모든 이방이 나쁜 것도 아니고 모든 유대가 다 선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선과 악의 심판을 자 이게 여러분 전도서로 넘어가잖아요. 선과 악의 심판을 내가 하지 않으면 모든 게 해롭다. 이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요절로 가볼게요. 전도서 3장 14절. 아무리 성경이라도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저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이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주석에 의하면 숨겨져 있는 일이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된다 그랬죠. 다 연결이 됩니다. 그 창세전에 있었던 내용들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도서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그 알려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안다 모른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해롭다. 말로 수천 번, 1000번째 드리면서 여호와께 찬양한다 하고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헛된 일이다. 아, 다음에는 제사를 이렇게 지내야지. 다음에는 찬양대를 100명 세워볼까? 200명 세울까? 이방도 좀 옆에서 보도록 할까? 다 험하다는 거예요. 누가 주어가 되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어 주셔야. 자, 더 읽어볼게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우리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죠. 바로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뭐하게?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알았도다. 그러면서 장래일을 모르게 해놨다. 그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자, 전도서 7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이. 8장 7절에도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미래를 예측한다? 아유, 웃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뭘 대비한다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비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왜 그 요셉처럼 7년 흉작에 대비해서 풍작을 하게 하죠. 문제는 전도서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주어를 여호와로 놓느냐 사람으로 놓느냐, 그것을 우리가 정한다고 하면 헛된 일인 거예요. 그걸 누가 정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정해 주신다라고 하면 전도서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영원성으로 가는 것을 내가 잘 생각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이게 영원성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영원과 우리가 보통 시간이라 하죠. 영원과 우리가 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대한 이 시간 세계의 섭리 속에 그때 뭐 초도 이게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만 뭐 0. 몇몇 초도 있으니까요. 그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순간순간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에서 인간은 묶어서 크게 그려서 나라는 주어를 거기다가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쓰고 싶은 거죠. 여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안 쓰고 여기에다가 누구? 나,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전도서는 여러분들 뭐냐 하면은요. 다 알아요, 이걸. 얘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걸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사람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일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하고 여기에 지금 제가 말을 해버렸죠, 벌써. 누가 열심히 해보려고?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누구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 얘기하면서. 말로는 여호와 얘기를 하면서 주어는 내가 이렇게 돼요. 요걸 조심을 잘하면 넘어설 수 있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헛되고 해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걸 확정해 주는 내용이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지 그게 인간에게 속한 것인지 자, 볼까요? 자, 12절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한다? 심판하신다. 이게 여러분 전도서에 나타난 부분이에요. 그럼 아까 요절하고 연관을 시켜볼까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선인지 악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장래 일로 연관을 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럼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누구를 경유하려고 한다? 여호와를 경유하려고 한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 그렇구나. 문제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과정이 여호와가 보실 때 선인 건지 악인지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고민은 안 하죠. 우리가 보통. 이 고민을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못해요. 이 고민은. 근데 지금 전도서는 뭘 건드려 버리느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도 해요. 그래서 이 뜻이 누가 정하는 대로 된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보는 것도 내가라는 주어가 간다면 어떤 일이다? 헛되고 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내가 알아보려고 글을 쓰는 것은 뭐 한 거예요? 피곤한 일인 거죠. 피곤을 더하는 일이에요. 왜? 여호와라는 지식을 수없이 쌓는다 하더라도 여호와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디로? 세상 지식으로 던져놔 버리면 아무런 것도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거라는 말이죠.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소경에 눈을 띄워주고 그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차라리 저들이 뭐가 됐다면 나을 뻔했다. 차라리 눈이 안 떴으면 좋을 뻔했다. 저들이 왜? 눈을 뜨고도 누구를 모르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신 누구를 메시아를 모르니까 차라리 소경되었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게 여러분 전도서예요. 이게. 차라리 배워서 여호와의 자리로 갈 바에 차라리 공부를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을 내가 잘할까 못할까를 곰곰이 생각하면 답이 나올까요? 그게 얼마나 헛되냐는 거예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준 이 전도서가. 그럼 답답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런 논리적인 이런 전개가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왜 답답하냐? 사람이 건질 수 있는 여지가 전능성에서도 꽉 막혔고 시편에 와서는 더 막혔고 그리고 장소를 위로 올려버렸고 전도서에 와서 뭔가 풀려지는 것 같아요.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 없으니까 그때마다 여호와를 알 수가 있구나 이게. 그런데 뒤로 넘어가면 갈수록 그렇게 여호와를 알려고 공부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뭐 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죠. 뭔가 알아보려고 수천 편의
글을 쓰고 사전을 만들고 우주의 비밀까지 다 알았지만 그것도 어떠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 여러분, 글을 써놨으니까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뭘 잡는 거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못하죠. 할 수 없게 하신 거죠. 누가 분간해 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게 여러분 전도서 결론입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앞부분에 요절만 가르쳐 놓으면 아, 잘 됐네.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이름으로 다 하면 되겠네. 하나님만 잊지 않으면 되지. 그런데 인간아, 그게 네가 판단을 못하는 거다. 그 판단을 하면 할수록 뭘 더 잡는 일이 된다? 바람을 덮는 일이 가중된다. 답답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지경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해로운 일이에요. 안 하면 된다?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도 하시죠. 가룟유다 보고 뭐라 그러시죠?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더 낫다. 그 예수님 하실 소리예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왜 굳이 그 말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말을 풀려면, 그 논리를 이해를 하시려면 전도서가 바탕이 안 되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강론집, 이 저자의 강론집을 여러분 보시면은 전도서 앞부분에 철학적 개념인 것 같은 뭐 내재적 초월이라는 개념을 거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내재적으로 갇히면 갇힐수록 우리는 무덤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덮어보세요. 여러분, 작은 종지 위에다가 계속 큰 그릇을 덮어보세요. 밑에 있는 게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덮으면 덮을수록 여호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을 유일하게 누가 열어줘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선과 악의 심판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이 여호와의 마음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쓴다는 거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하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경우처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얼마나 열심히 이제 그 주신 것을 깨닫고 또 탐구하고 반복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이런 게 보면 나오잖아요. 그 많은 기록을 했다 그러고 전도서에도 기록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이 연결 마디마디마다 우리가 성경을 수평적으로 연결시켜 가는데 그 마디마디를 여호와께서 뭐 하지 않으면,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오히려 헛되고 해로운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우리가 기지협의 많은 우리 선후배 동역자들이 또 동료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가정교회나 이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말을 요즘은 참 근엄하게들 쓰셔서 참 좋아요. 옛날에 썼던 하나님 하게 하셔 이 말 안 해요. 그런 톤을 요즘 거의 못 들어봤어요. 차라리 그렇게 말하느니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많이들 그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요즘 그렇게들 안 쓰세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왔을 때도 하나님 하게 하는데 왜 그래? 이 말이 자주 들렸거든요. 그렇게는 안 쓰세요. 그 명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 줄 아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단계마다 이어줄 때, 단계마다 이어줄 때, 그 여호와의 마음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까 선악간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선악간 판단하시는 그런 여호와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우연히 하느냐? 아니에요. 언제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창세 전에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당신의 그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 될 자는 어떤 것이라도 그 언약에 대해서 흔들거나 훼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여, 혹여, 술람미 여인처럼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무조건 망가졌다고 해서 다 감싸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아가서와 이사야서의 연결고리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 해버리겠다? 버려버리겠다. 아가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지만 어떤 경우라도 내가 볼 때 아름답지 않은 게 없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을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게 전도서 12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한다? 심판하신다.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이 내용 없이 아가서만 공부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어떻게 보면 바람으로 보면 그냥 단숨에 욥기 1장 1절을 시작했으면 아가서 마지막 장까지 그냥 단숨에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제목 보고 가든 절만 보고 따라가든 숫자 없는 것 가지고 따라가든 이 정도는 여러분 몇 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본문이 된다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으면 본문에 와서 정리된 내용과 연결시켜주는 내용까지 읽으면서 지금 제가 가져온 책으로 보면 4권인데 4분 만에도 할 수 있는 거고 40분 만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하는 우리 기지협의 가정교회에서부터 안내자들은 진도가 나가면은 이제 다음 걸 공부를 듣는 사람들은 하게 되겠지만은요. 그 안내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 만큼의 앞에서부터 또 확인이 필요해요. 뭐 누가 반드시 배우고 누가 반드시 듣고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배워서 전하는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즘 우리 원로인 저자께서도 예습 복습 많이 하시는 이유가 좀 의미가 있어요. 꼭 들어야 되거나 뭐 꼭 나는 가르쳐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나중에는 앉아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저도 살 수 있을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영상을 본다든지 듣든지 그런 날이 오는데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라는 말이 좀 편하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 기지협에서의 강의가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이게 참 제가 다음엔 정리하겠습니다라는 건데 자꾸 섬뜩 이렇게 움츠려져요. 그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리고 양쪽 다 좀 미안해요. 구절에 묻혀서 많은 서너 시간 동안 그 부분만 나가지 못하는 데서도 오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미안함도 있는가 하면요. 전체를 정리한답시고 막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핵심적인 본문들을 막 간추려 나간다고 해서 뭐 뽑아낸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사실 두려운 거예요, 이게. 물론 이것도 인간적인 얘기인 거죠. 그때마다 성령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엄격한 주권과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참 힘든 일이죠. 자, 전도서 우리 봤죠? 그 다음에 아가서 요절 한번 볼게요. 아가서 요절 몇 장 몇 절이죠? 8장 7절. 8장 7절. 여러분 6장부터 제가 읽을게요. 지금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마칠 무렵이기 때문에 아가서가 8장이잖아요. 너는 나를 인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나오네요. 또 도장같이 팔에 두라. 나를 그 도장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이 이단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가 아니다. 사도권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추천서 가져와라. 이런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그렇게 진짜 뭐가 빠지도록 가르쳐 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자 진짜 혀가 닳도록 가르쳤는데 인간적으로 돌아온 일은 뭐냐 하면 당신 무슨 자격으로 했느냐.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 시작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때 그 사도 바울의 답장이 뭐였죠? 도장? 그 도장이 당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가 사도인 증거가 사도로서 들었던 당신들이 바로 추천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도장 얘기 나오면 저는 이 내용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자, 그 다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럼 여러분 죽음같이 강하다는 말은 죽어도 사랑은 막는다, 못 막는다? 못 막는다 이거예요. 못 막는다. 그럼 죽여도 되죠.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얘기인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이때 투기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신부에 대한, 술람미에 대한 마음이고 택한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정하신 그 의지를 표현하시는 겁니다.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해요. 잔혹해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 가더라도 가서 잡아와야 돼요, 이게. 예? 자,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이 자기의 어떤 이 사랑에 대해서는.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뭐와 같아?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물론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만 원천은 바로 여호와의 자비성을 증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욥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맡긴 걸로 보면 너무 뭐하기 때문에 뭐한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음부까지 보내서 죽여서라도, 죽이지 않았지만,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음부의 권세에 완전히 패배하는 것까지 몰아간다 하더라도 전도서에 와서 보면, 아니 아가서에 와서 보면 여호와의 사랑에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더 커져요. 더 커져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5대 속성에 나타나는 자비성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게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우리 기준에 있는 이런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잔혹하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7절.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여러분 홍수로 다 쓸어버렸는데 8식구 남긴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뭐한다? 멸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뭐하고 계산이 안 돼요? 우리 여러분 이 원로인 저자의 비유를 들면 딱 맞아요. 그 타이타닉 영화 예를 들면서 확 그 주먹만한 최고의 그 질을 가진 다이아몬드를 흥정을 매긴다라고 하는 게 우리 성경 신학하고 연관을 그때 시켜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얼마 줄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앉았는데 그거 나한테 얼마에 주면 안 돼? 진짜 보내버리죠.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게 뭐로 이렇게 환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값으로 환산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는 거죠. 값을 매기느니 차라리 안 주거나 거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대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신학을 제도권으로 만들어서 등록금 받는 제도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그 원리로 지금 하고 있죠. 근간에 제가 좀 고민도 하고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왜 이렇게 당신 혼자서 설치느냐? 그건 제도를 두고 단단하게 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을 제가 좀 들었어요. 인간적으로는 공감하죠. 100번이라도. 할 때마다 많은 지원을 하고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커간다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이 과정이 지나면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그 청교도들이 당나귀를 일시킨 것처럼요. 그렇게 뭐 그 일이 진리 위한 건데 나쁜 일이 뭐가 있겠느냐? 아니에요. 값으로 못 매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런 진리의 계산으로 이해를 할까 봐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안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더 열심히 연구하고 싶고 더 하나하나라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너무너무 간절하지만 그런 일의 규모를 짜서 자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누구라도 오세요. 저는 한 서너 번 메일을 받았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소개하면
등록금이 얼마고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메일이 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원하시면 논문을 내시면 지도하고 그 다음에 진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더 이상. 예. 자, 사랑과 받꾸리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아까 그러면 그 전도서 요절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하나님 뭐 하신다 그랬어요?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아가서에 오면 처음에 맺었던 언약이 붕괴되는 일이 벌어지죠. 신부가 어떻게 되니까요? 전부 망가져 버리니까요. 그럼 신부가 망가지는 일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일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신명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의 약속, 그렇죠. 레위기와 신명기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나라가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잖아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미래의 일도 어떤 일이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은 해놓으셨어요. 70년 포로가 지나면 뭐 한다?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그 70년 포로를 돌아오게 할 때 우리가 선지서에 가면 그 기록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고레스를 통하여 드러나는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자비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런 안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다른 어떤 저자들보다 많이 등장해요. 맞죠? 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명의 소선지자들. 그러니까 한 800년 경부터니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100여 년 후부터 말라기 때까지 한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800년이니까 맞아. 한 400년 동안 16명의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사야는 그렇지 않는데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에 겹쳐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할 때 예루살렘에서 글을 기록하고요. 에스겔은 2차에 잡혀가서 어디서 크고 있어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그 아수에로 왕인가 아닥사스다 왕인가 그 술 따르는 관리잖아요. 에스겔이. 맞죠? 예. 다니엘은 처음에 잡혀가서 뭐에 올라요? 총리에 오르죠. 그리고 나머지 소선지자들도 겹치는데요. 많을 때는 4명까지 겹쳐요. 동시에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에도 선지자가 있고 바벨론에도 선지자가 있고 예루살렘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겹쳐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5대 속성 가운데 이 자비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다가 넘겨줬다가 만신창이 된 그 백성들을 다시 어디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불러들일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을 한 사람이 말하는 게 좋아요? 16명이 말하는 게 좋아요? 그 16명의 말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까요? 장군 16명을 보내는 게 좋아요? 선지자 16명을 보내는 게 좋아요? 선지자예요. 이럴 때는. 자,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라가 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다윗처럼 와서 전쟁을 엄청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에 가면 칼과 창을 뭐를 만든다 그래요? 보습을 만든다 그러죠. 쟁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땅을 일구고 생육 번성하는 도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이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저는 그 내용이 바로 여호와의 통치에 관련된 시이고 많은 강조를 드렸던 바로 시편 후반부가 성지 찬양시잖아요. 119편이에요. 그게. 그 119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규례, 율례, 진리의 말씀과 관련된 것들이 거기 빼곡하잖아요. 그리고 시편 1편에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죠? 그 복 있는 자로 출발해서 어떤 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처럼 싸움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싸움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119편에서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언
8장 31절, 22절에서부터 31절에 오면 그 말씀의 원천이 어디인 것을 소개합니까? 예, 창세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잠언의 전도서에 오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일이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아가서에 오면 악인도 악한 날에 쓰되 어느 정도까지 택한 백성이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저버렸다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전능성에서부터 그 자비성까지 이 논리적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 흐름을 타야 돼요. 한순간에 욥기 1장부터 아가서 8장 마지막 절까지를 뭐 몇 분 안에는 할 수는 없어요. 뭐 고마운 것은 하나밖에 없죠. 계속해서 보게 하는 것밖에는. 그리고 또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한번 묻고 또 한번 정리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왜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른 기록에는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대부분 뭐 하신 내용이 나오죠?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풀어.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장차 올 나라의 가장 중요한 통치 방식이고 무장의 방식인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5가지 5대 속성을 요절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중간중간에 아까 아가서에 나타난 부분이 있잖아요. 모습도 좀 비슷하잖아요. 망가진 몸이라고 해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망가진 몸이라고 해서 다 선택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짜시는 새로운 판, 실체의 판은 누구 중에서 누구를 뽑고 모형적인 자손 중에서도 택한 백성을 남기고 버렸다고 생각하는 망가졌고 짐승 같다고 했던 이방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모아가시는, 그래서 모형을 패망시켜버리고 실체를 준비하시는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 이해할 사안이 이방인이 들어오는 장면을 보고 우리 여호와만 해야 되는데 왜 저것들한테도 여호와가 불리는 거야? 거기에 열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일을 누가 너무나 잘하시느냐? 메시아가 너무나 잘하시는 거죠. 메시아가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편의 여호와의 속성이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예수님 성육신 하시는 마태복음 내용이 나올 때까지 이 5가지 주제들이 풍부하게 바탕이 되면서 그 사건들을 연결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뭐 숙제면 숙제고요. 또 그렇게 또 전달해야 되는 것이 저의 소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남아있는 1시간은 뭐 하냐면,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실는지 몰라도 그 아가서 뒤에 보면 5대 속성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욥기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6권에 나오고 그 다음에 9권에 나와요. 그러니까 5가지 속성을 얘기하기 전에 5대 속성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놓은 게 있고, 또 아가서가 다 끝난 다음에 5대 속성을 묶어놓은 게 있어요. 장차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까요? 메시아. 그 부분이 나타난 본문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출발이고 중요한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부분 텍스트를 제가 책에 없어도 돼요. 많은 내용은 아니고 그때 전달해서 알려드리면 보시고 나중에 이제 책으로 확인하셔도 되고, 책 가져오신 분들은 교재를 사용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몇 분 남았는데 50분 되려면 좀 쉬겠습니다.